시편 119편 10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티브 도나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이 책을 누가 추천을 해서 사서 읽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짧은 한 문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다 보면 어느 날 또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규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라왔던 그런 일이 아닌 어떤 특정한 규칙이 다른 규칙들보다도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규칙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저자가 하는 얘기는 지도를 보고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라. 탐험가들은 사막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도는 대부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막에는요 폭풍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 폭풍이 모래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불어대면 산더미 같은 그런 쌓여있는 모래산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내 앞에 있었던 그 거대한 모래산을 수백 미터 혹은 수킬로까지 그 바람이 옮겨놔 버립니다. 내 앞에 분명히 자동차 지나가는 바퀴가 자국이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이 있어서 이 길만 따라가면 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 길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탐험가들은 사막을 갈 때는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쪽 방향, 빨간색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잡고 따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가 정말 사막을 걷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래폭풍을 불어서 방금 있었던 거대한 모래산을 한순간에 저만큼 옮겨버리고 분명히 나 있었던 길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길을 내버리는 이런 사막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처럼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거대한 폭풍 앞에, 불어대는 폭풍 앞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변하여 그 모습을 우리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 첫째는 경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 우리는 그리 멀지 않았던 때에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 대위기 폭풍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폭풍들이 지나가 버리고 나버리면 모든 기초 기반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기업들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은 그 폭풍 앞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변화 앞에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의 폭풍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그 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고 우리 예배의 방법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폭풍은, 이 바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엄청난 문화의 바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완전히 침식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놔버립니다. 지금 그 문화의 바람의 중심에 떠올라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세워서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문화의 거대한 모래바람은 인간들이 세운 세상의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유럽 국가들을 중심해서 A지국이라고 하는 이 동방의 아시아 국가까지도 남자가 여자로 변신되고 여자가 남자로 그 형체 몸을 바꿔서 그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이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 섹스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 문제는 지금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만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뽑혀진 그 똑똑하고 박식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국회의원들, 그 의사당 안에서 법을 바꾸자. 이제는 뭐 남자끼리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사는 것을 정당하게 여겨주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사는 것도 정당하게 인정해주자. 이런 엄청난 거대한 모래바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도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경제의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고 문화의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건강의 문화, 건강의 지도, 바이러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더 거대하게 우리 인간 사회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예요. 이러한 형국에서 이런 사막 모래바람에 거대한 모래산들이 하나씩 옮겨져 가버리고 길이 바뀌어버리고 변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우리의 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나침판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 침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옳은가 하여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중에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정말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러고 저러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한 한 예가 지금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40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가서 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끝이 없어요. 자동차로 달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뜨거운 태양열에 시뻘겋게 타버려서 거기서 살아내려고 존재하고 있는 빨간 이름 모를 풀들 뿐이에요. 그 광야란 대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사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면서 구름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어두운 밤을 캄캄하게 하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주고 안정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변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 앞에 우리는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함의 복은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급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야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 앞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바르게 인도할 나침반, 고도로 발달된 내비게이션,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우리를 이끌어 안내할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혼돈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줄 그런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을 우리 손에 붙잡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함께 암송하며 일주일을 살았던 말씀이지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요동을 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질 것이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는 없어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본문 말씀으로 잡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변화무쌍한 세상,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고통과 환난과 풍파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만을 우리의 발의 등불 삼고 우리의 가는 길의 빛으로 삼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살이의 나침판이 돼야 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큰 장수들을 다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한 편의 시는 그대로 시편 18편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서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과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가 의지할 피난처요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면서 사무엘하 쭉 찬송을 드리면서 22장 29절에 그 여호와 주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시요 여호와는 내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세상에 얼토당토하는 문화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년병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디로 가는 것이 정답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시오 주의 말씀만이 나의 가는 길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세상에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니라. 너는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등불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왔는데 가는 곳마다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민족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말씀만 찰떡같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내 인생에 등불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자기 아내의
여종을 데려다가 시바지로 삼아서 자식을 출산하기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 등불 삼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산다고 했던 아브라함도 물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로마서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후손이 이러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사라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은 흔들릴 때도 있었어. 그러나 끝까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를 모든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어둠의 그 길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등불 삼아 그 길에 빛을 삼아 갔더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약속 그대로 장대하게 하셨고 그 민족 후손을 위대하게 들어 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고 갑시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고 어쩌면 좋냐, 어디로 가야 되냐, 무엇이 옳으냐 답을 찾고 헤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답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헤맬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알려주고 계시고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더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끝까지 말씀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올지어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일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흔들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흔들리지 마세요. 다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지요.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 따라가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인물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훌륭한 지도자 모세의 제자였지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변화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최소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라. 말씀을 여전히 등불로 붙잡고 말씀을 여전히 그들의 가야 될 그 두려운 곳에 적용함으로 빛으로 삼음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린 사람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 보내주라 하고 이 말씀의 등불을 놔버리고 이 바뀌어버린 세상의 지도에 이 캄캄함 속에 이 갈림길 속에서 방황하는 이 무리들은 빛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대한 족속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 앞에 이 오합지졸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주만 바라본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길만 따라서 가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모세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지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등불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빛으로 삼았습니다. 거대한 일곱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위대한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의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 어두운 세대에, 이 변화무상한 세대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등불 되는 빛이 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인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어둠의 때에 변화의 때에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될 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위대한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빛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